2025년 9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돈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놋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수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반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꾼들에게는 양국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놋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반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와 요바까지 띄어 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아멘.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에 들어오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많다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시작, 즉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세우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궁전을 짓기를 하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백성의 신앙의 수준과 방향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나타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교훈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준비와 또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다. 내가 지을 성전도 그래서 커야 한다.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정말 좁은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려드리려고 하는 뜻밖에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목적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하는 봉사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와 협력자를 세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위해 히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백향목, 백단목, 금은, 노철 그리고 섬세한 기술력까지. 성전을 짓는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마치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협력할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리바이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중심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6절에는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께 가두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세우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의 자체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의 질서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솔로몬은 이방 거류민을 세워서 일꾼으로 삼습니다. 7만 명의 짐꾼, 8만 명의 석수, 그리고 3,600명의 감독을 세워서 질서 있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와 조직,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영적인 사역이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되 삶의 자리에서는 질서와 준비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은 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목적과 동역자와의 협력, 그리고 겸손한 고백,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삶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속에서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예배 중심의 삶, 동역자와 협력하는 공동체의 삶, 겸손과 준비의 삶, 곧 성전 건축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다짐하는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